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 또 엎드려서 절하면서 잘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아주 의아하고 이상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이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아주 얼마나 힘이 세고 또 인생이 결심한다고 해서 결심대로 잘 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사를 갔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 그 지역이 유황불배가 내려서 그 주변의 목초지가 다 불에 탔기 때문에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긴 건 아니지만 그는 애굽에 가까운 남방 지역으로 가서 그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아브라함은 또 자기 아내가 걱정이 됩니다. 사라는 나이가 이미 89살인데도 아주 요즘식으로 말하면 동안이었는지 아내에게 또 거짓말을 하자고 합니다. 자기 누이를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이게 지금 우리가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우리 힘으로 죄와 싸워 썩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끊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바람 피우는 사람이 한 번 바람 피우면 두 번 피우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한 분도 있고, 도박 같은 것은 한 번 도박에 손을 대면 끊기 힘들다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교회 돈에 손을 대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세를 망치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가서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바로 개입하셔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남의 부인 데려왔느냐. 항상 인생이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수습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벌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좀 몰랐습니다. 그들 부부가 자기를 남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꿈에 말한 걸 듣고는 아비멜렉은 깨닫고 사라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돌려보냅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일단 아침에 돌려보냈어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종들도 놀랐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이 꾸지람을 들어요. 너 왜 거짓말했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창피한 일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하나님 성인 사람들은 진짜 잘하는 것 같다. 저런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 저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야 정직하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조금 더 차이가 없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거짓말 해가 저렇게 하느냐.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이 오미크론 무슨 변이에 감염돼서 감염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백신도 맞고 다 했는데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면 안 되죠. 자기가 무슨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의 방역에 어려움을 끼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봐도 또 융통성이 없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기 때문에 오히려 참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뒤에서 속으로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한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목사님이나 혹은 실수한 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할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낯선 땅에서 두려웠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집 떠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객기라죠, 객기. 평소에 잘하다가 어디 여행 가거나해서 엉뚱한 짓 해서 그냥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는데 아브라함도 그랄로 이사 가서 낯선 땅에서 자기 꾀로 아내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인 것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충분하다면 신학자들이 가장 믿음이 좋을 것이고 목사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입니다.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깨닫고 안 말씀 그 하나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얼마든지 실패합니다. 거짓말도 버릇이 됩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한 것을 보면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거짓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것을 크게 애통하고 그분을 고쳐야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아브라함 집안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던 거짓말이 이삭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이삭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안에 이거 위기가 닥치면 그냥 함부로 거짓말하거나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랄에서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머물러 했던 마므레나 그쪽에 땅에 있었더라면 주위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했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명찰을 달고 다니세요. 그 당시에 백양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백양교회 김정식 목사 명찰 달고 다니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명찰을 달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목사인데도 교회 아니고 교회 밖에 나가면 목사 아닌 척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기 행동이 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절제가 안 되는 수가 있대요. 그래서 딱 명찰 돌아다니면 남들한테 내가 더 조심하게 되고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운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칭찬받을 만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참,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축복하기 때문에 그들도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예수 믿는 복이니까.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멜렉에게 네가 데려온 여자를 돌려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모르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한 것도 죄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한 것만 죄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죄고,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긴 합니다. 모르고 했기 때문에. 바울도 내가 전에 교회를 비판한 것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죄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도덕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꾸지람 듣고는 당장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와 우리 백성이 죄를 지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성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도덕적이라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의 도덕적인 수준이 낮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창피당하고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역시 목사님이 다르시네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 그러네요. 좋은 칭찬을 들어야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축복을 받고 그들이 우리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그저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그런 존재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허리띠에 임자가 잡혀 죽는다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핍박을 당하는지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셨다.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 아브라함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그냥 아내 때문에 내가 공경을 당할까 그런 것 염려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차별성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또 어려워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고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같은 죄를 지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안심하면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